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빛이 비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국의 플랫폼이라고, 언제나 그 십자가에서 믿음을 출발시키는 습관이 길러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때마다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번제단,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태우는 곳. 올라라고 해서 그 이제 냄새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것. 물두멍은 바로 여인의 거울로 된 구리 그릇이죠. 그게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물로 씻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자신을 합일시키는 것.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등대의 불빛에서 그 떡상에 진설된 떡을 먹고 이제 향단에 나가서 기도를 함으로 그 지성소 안에 그 향으로 가득하게 채우고, 이제 휘장 가운데 열린 그 길을 따라 이제 지성소 법궤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사심,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챙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지심을 얻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결국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기도 중에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가 있죠. 사실 주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진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두 기도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엄밀히 따지면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며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셨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인 말씀처럼 지금도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도록 그렇게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은 맨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스카이의 하늘이 아니죠. 우라노이스의 하늘이죠. 헤븐입니다. 사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늘들이 된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 사람들의 나라죠. 땅덩어리만 아니죠.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듯이 하늘들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공중 어디에 그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이 된 하나님의 그 장자들의 그 총회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계시는 그런 형국을 바로 하늘들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지만은 하나이면서 둘이니까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비로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은 바로 주님의 존재의 표시입니다. 주의 이름은 이미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속성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녹아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며 그리스도란 이름을 담고 있는 상태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면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데 우리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TV 광고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자기 집에 그 물건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물건을 사들여서 집에 놔두고 나면은 그 광고 다시는 안 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날 때는 그 말씀이 아직도 체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사라지는데 그 말씀의 성분은 내 속에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반석과 똑같은 성분 그리고 조직이 되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나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 결국 내 안에서 정권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도 부를 수 있지만은 주님이란 소리는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어 이제 소속이 달라집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뜻을 복종하는 사역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라고 할 때는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호칭을 불러야 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영토, 곧 새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집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땅에서도 건설되고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영물과 24장로와 모든 존재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뜻에 복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지상교회는 아직도 전투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을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영접하고 나면은 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앉는 의인의 삶이 됩니다.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이 땅,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충성하는 그 등의 일만 하는 존재들의 총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휴거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앉힌 사람들이죠. 그게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앉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이 팔복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시편 1편에 그 여호와를 절구하는 자의 복, 그 하늘에 속한 그 의인의 복,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 이거 정말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 해서 안 되면 2년, 2년에서 하면 3년, 3년에서 하면 10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일을 하려면은 일꾼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기 위해서 바로 떡상에 진설된
그 떡을 먹습니다. 성전의 성수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바로 일하기 위해서 진설병의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서 다시 살았으면은 이제 양식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오늘이라 한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그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은 사한영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드를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위해서 오늘이라 한 날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 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이 먹는 그 양식,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빚을 사해 주시고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오펠레이마타란 말은 의무, 그 혐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내가 보응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또 양식을 주시는데 보상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기면 상을 주시고 일을 하시면 보상을 하시죠. 우리는 늘 그만큼 하지 못하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이고 또 아침에 구한다고 구해가지고 얻어놓고 또 한낮에 와서 또 달란다고 해가지고 인색하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회전문처럼 삥 돌아서 사라지면서 영구 없다 하고 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후하게 주시고 흔들어대어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하는 그 앞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풍성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무나 혐의를 풀어주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긍휼을 받는 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내가 배가 부르고 배 부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이제 100데나리온을 그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100데나리온 1만 달러 탕감 받은 것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이 다가옵니다. 템프테이션이죠.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만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미끄러지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목숨,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다 그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게임이죠. 마귀의 유혹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믿는 자들을 이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허락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허락지 마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 물러가라. 예수 이름 마귀에 물러가라. 그는 자기 무장이지 자기를 향하여 단단히 어떤 결단하고 결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사실 그렇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신 정도야 우리가 고함을 치고 정신을 차리면 떠나가는 것이지만 사단은 주님의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우리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선악의 율법에 대한 의무만 있고 양식이 없습니다. 그 양식을 먹지 못하는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시험이 그만 덜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라 하는 명령이 순전히 음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회개가 되지 않고 핑계만 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의 1번부터 4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습니까? 그 하늘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죠.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가 돼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쟤들은 저 사람들은 거룩한 집안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이 팔복이 내게 이루어지길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여 모든 만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복종하듯이 내게도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번부터 4번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7번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서 양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그 1번부터 4번이 안 되면 5번, 6번, 7번이 문제가 닥쳐옵니다. 예, 이름이 거룩히 영매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먹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일로 속이 상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 부요함이 없으면 늘 다른 사람이 일로 항상 속이 상하고 티격태격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항상 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움이나 원망 등의 그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만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그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고, 그 영광을 얻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지만 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그 하나가 온전하게 돼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시편 1편의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을 사랑하십시오. 친근히 더 가까이 이 주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항상 마음에 담고 주기도문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